오늘은 그루터기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운 교우들의 중심에는 고 이귀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른 교회를 추구하며 교회 개혁을 시도하셨던 여러 교우들의 생각이 이 목사님의 생각과 통하는 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귀선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를 추구하셨는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여자대학교의 교목실장으로 일하시기도 했지요. 이 목사님이 1985년 서울여자대학 논문집에 기고한 교회론에 관한 논문이 한 편 있습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의 교회관, 그리스도의 몸 사상을 중심으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서학적으로 조명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결론부에 교회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간단히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 정리된 내용은 이 목사님만의 독특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교회론의 교과서들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더하여 교회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요소들을 정리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 구절을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에 토대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먼저 교회를 두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확장하는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구원의 기구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비전과 비교하여 다시 생각해 보자면, 하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소명을 다하는 삶으로서의 교회, 곧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의 이 두 가지 사명을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부연 설명하시는데요.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해의 왕국으로서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해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으로 나아가 존망의 위기에 있는 이 세상에서 화해의 사역을 완수할 때만 교회라 할 수 있다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이 목사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의 성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 목사님을 회상하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는 가르칠 교자 교회가 아니라 사귈 교자 교회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파격적인 말씀이라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배움은 중요하지 않고 사귐만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배움보다 사귐이 더 중요하다든지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은 신일고등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던 교사이자 교수로서 교육자이셨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던 분입니다. 평생 온몸으로 교육을 실천하신 분이기도 했고요. 이 목사님이 교회 교육에 대해 쓰신 글들이 있습니다. 1969년에 쓰신 한국교회의 교육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고요. 1984년에 쓰신 한국교회의 갱신을 향한 교육목회적 과제라는 제목의 글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소개한 이 목사님의 글 3편을 밴드의 설교 영상과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한 두 번째 글에서 이 목사님은 참된 신자는 교육에 의해서만 양육된다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들 중에서 교육을 우선시해야 하고 교육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목회자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바울의 교회관에 관한 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란 종교나 경건에 관련된 친교나 연합에 지나지 않는다. 사길 교자 교회이죠. 그렇게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커의 주장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새싹으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목사님의 생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내적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회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논문에서 이 목사님은 교회의 성례전적 측면을 강조하셨습니다. 개신교회에서 성례전은 예배와 성찬과 세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단순화하여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관해 가지고 계셨던 이러한 생각들이 그루터기 교회 창립 정신의 본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주의와 외식주의와 기복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그 본질의 외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추구했던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들을 돌아보며 그것에 비추어 오늘의 우리를 한번 평가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 담긴 내용을 예배와 교육, 사귐과 선교라는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전통적인 교회론 교과서들이 말하는 교회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봉사를 포함해서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봉사를 선교에 포함하여 네 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무엇보다 예배의 측면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2대 담임 목회자셨던 김경진 목사님이 예배학자시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교우들로부터 김 목사님이 예배는 파이팅이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다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는 기능이 예배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거나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배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다 같이 일어나 사귐의 노래를 부르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교회 소식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그런 공동체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차이는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점이지요. 그 공동체적인 측면을 그 시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교육은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질적인 비약을 이루었습니다. 비대면 예배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진 교우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소그룹 교재를 통일하기로 결정했고 교재 개발팀을 구성하여 주일 설교를 토대로 교우들이 스스로 제작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소그룹 모임에 오기 전에 교재를 미리 읽어 오시는 교우들의 비중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내실이 향상되고 교재에 대한 교우들의 열의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외에도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그룹이 많습니다. 수요 모임이
독서 모임으로 심화되었고 더 확장되어 5개의 성경 공부 심화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표징입니다. 이런 모임들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귐입니다. 주일 오후 소그룹 모임은 교육의 장이면서 동시에 사귐의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소그룹 모임의 최고 활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리더들의 열심이 대단하고요. 성경 공부 리더들 외에도 각 그룹에서 여러모로 열성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교우들의 기대와 협력도 눈에 띄게 더 좋아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사길 교자 교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 교회 비전의 또 하나의 축인 소명을 다하는 삶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예배와 교육, 사귐과 선교 가운데 선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소명을 다하는 삶을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또는 하나의 기구로서 감당하는 소명보다는 교우 각자가 일상에서 감당하는 개인적 소명에 집중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는 처음부터 흩어지는 교회를 추구하며 교회에만 모여 있기보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교회 개혁의 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와 일상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충성스러운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해 왔으나 사회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루터기 교회는 교회와 일상을 연결하여 주일 하루뿐 아니라 한 주간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자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에는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자연히 교회가 공동체로서 또는 하나의 기구로서 무슨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와 섬김의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주일을 이용해서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10년째 반찬 배달을 해오고 있고 수정마을 이불 세탁 봉사나 겨울철 김장 나눔 행사 같은 일에 소수의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중에 그루터기 교회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내 몸을 움직여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가 주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많지 않으므로 참여할 기회도 적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내는 일에는 우리 교회도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들과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산불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대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는 선교 사업에 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선교부와 재정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우들의 의식에서는 잘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우들의 의식에서 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이기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기구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래야 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의식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그루터기 교회의 선교 활동을 위해 고민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목사님과 초창기 교우들이 함께 꿈꾸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교회 밖으로 확장하는 구원의 기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예배와 교육, 사귐과 선교라는 견지에서 그루터기 교회의 모습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와 함께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전에는 실감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대면 예배의 참석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시급하게 받아들이고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모든 교우가 동의할 만한 대안을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바람직한 규모에 대해서,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우리 교우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규모가 달라지면 공동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인지 뜻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함께 논의하며 가장 좋은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루터기 교회는 그동안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단지 그루터기 교회라는 한 작은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의 쇠퇴에 관해 기록할 때 오늘 그루터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장에 대해서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루터기 교회의 성장은 한국 교회의 쇠퇴기에 나타난 희망의 작은 표징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므로 이것이 단지 한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교회의 변화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양적 위기를 어떻게 질적 변화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서로에게 귀 기울여 들음으로 그 뜻에 접근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그루터기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최선으로 응답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8년간 이끌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교우들에게 바른 교회를 향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그루터기 교회로 모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교육, 사귐과 선교의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감하고 있는 이 시대, 주님께서 그루터기 교회에 성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